좋은 날입니다. 6월 1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중재자의 위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예, 31장까지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사실은 논쟁이 길긴 했지만 그 내용은 단순했어요. 무엇입니까? 욥,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이고,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은 아니다 라는 것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하는데 그것이 반복해지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지켜보는 저희들도 이렇게 묵상하는 입장에서 참 반복되는 것이 힘들구나,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32장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 모든 국면을 바꿔놓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이제 욥도 그렇고요, 세 친구도 그렇고요, 더 이상 서로 반복되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이 그쳐졌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라고 하면서 엘리후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후의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람족속이었고요, 부스 사람이었고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바라엘의 아들 엘리후라고 했는데 바라엘은 바라크 엘,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바라엘, 바라엘의 아들
엘리후예요. 엘리후.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엘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믿음의 배경을 가진 그런 가문에서 자란 엘리후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젊은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젊은, 촉망받는 유망한 사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전부터 해왔었던 전통만을 따르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진부하다고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인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그룹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룹, 우리의 자녀의 그룹, 조금 나이가 많게 본다면 30대, 40대일 수도 있겠고요. 더 젊게 본다면 10대, 20대일 수도 있겠고요. 젊은 세대가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신앙의 배경 안에서 자라난다면 그들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 새로운 국면을 열어낼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후가 등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고요. 또한 새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욥에게 무엇을 책망하는가? 하나님보다 당신이 의롭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당신이 의롭냐? 지금까지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잘 경청했던 엘리후 입장에서 지금 욥의 이야기들을 요약하면, 혹은 그의 말 가운데에 받았던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느낌들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응답도 없으시다, 나를 버려두셨다 등등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은 더 의롭고 억울하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엘리후가 책망하고 있고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등장하셨을 때 그렇게 책망하시죠.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문 이라고 시작해요. 이 새 친구에게는 어떤 화를 냅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그 죄에 대해서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횡포이다. 횡포이다. 그것은 배려도 아니고 또 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욥을 향한 횡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새로운 답을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후가 이제서야 32장에 와서야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많이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 말에 쉽게 참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그치니까 이제는 양쪽 다 지쳤어요. 그러고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청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듣는 지혜, 그리고 말할 때 말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엘리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해야 할 때는 경청하고요. 또 말해야 할 때는 자기 의견을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19편 99절 10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겸손히 듣는 마음, 그리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그
그 타이밍을 알 줄 아는 것,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 그래요. 늘 읊조린다, 주의 법도를 지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이렇게 GT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지 않고, 욥이든 아니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입장에 서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보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내가 중립적 입장에서 말하겠고, 그것이 만약에 어겨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다툼은 아니더라도 작은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중립적인 입장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장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예요. 지지부진해진 이 대화들,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들, 이것을 끝내고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세대였고, 그냥 젊다고 해서 이 국면을 바꿔낸 것이 아니라, 젊지만 그의 배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자랐구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자랐구나 라고 하는 단서를 저희가 찾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주장을 우리는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엘리후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새로운 부흥의 씨앗들이 또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해지고 또 지치고 낙심되어져서 어떤 말도 행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엘리후,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경청하여야 할 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의견을 말해도 되겠구나 싶었던 그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 삶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며 또한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어 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